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지요? 오늘 4월 19일 주일 예배 설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7절까지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가 선택해서 1절과 8절, 9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저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제가 이 말의 의미가 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익이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요, 어른 말을 들으면 경험이 많으신 앞으로 먼저 이 삶을 살아오셨던 분들의 말을 들으면 유익이 있고 실수가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의 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저희들에게 더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17절까지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지면서 세 부분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의 유익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순종해라. 1절에서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8절에서도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또 13절에서도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 첫 번째 유익은요, 우상을 제거하는 유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요, 1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교훈을, 훈련을, 연단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위엄과 또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이적들, 또 애굽 군대에게 행하신 일들, 그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 그 다음에 특별히 르우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일들을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 뭔가, 애굽 군대에게 행하신 일이 뭔가, 또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시면은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속에서, 그들 삶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일들은요, 10가지 재앙들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을 왜 특별히 강이 피가 되는 거,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치시는 이 10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많은 그런 재앙 중에서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 이가 나타나는 재앙, 파리의 재앙, 악질의 재앙,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를 치시는 재앙을 선택하셨을까? 그때 당시에요, 애굽에서는요, 이것들이 다 우상이었습니다. 개구리도 우상이었고요. 이도 땅에서 나오는 이도 땅을 우상으로 섬겼고요. 파리, 공기를 우상으로 섬겼고요. 악질, 독종 다 우상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우상들을 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애굽 땅에 살면서 400년이 넘도록 그 우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10가지 재앙에서 보여주고 계시고요. 애굽 군대에게 향하신 일들도 그렇습니다. 애굽 군대는요, 바로의 군대였습니다. 그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바로가 바로 신의 아들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로가 신의 아들이라면은 그 바로의 군대는 곧 신의 아들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의 아들의 군대라고 믿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그 군대를 홍해에서 완전히 멸망시키신 것을 봤을 때에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행하신 일은 또 뭡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입히시고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었고요. 민수기 25장에도 부올 사건, 우상 섬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신명기 1장 22절부터 45절까지도 정탐꾼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속해서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시는데요. 다단과 아비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건의에 도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은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어린이들이 왜 어른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은 자기도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도 그 어른의 말처럼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른 말이 틀렸고 내 말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나도 어른과 같다. 내 말도 어른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진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더 올바르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 같은 권위가 있고 나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그 우상 숭배를 그 많은 이적과 표적과 강한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제거하시지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그 싸움에서 같이 싸울 수 있는 군사로 또한 부르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시면은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의 땅에서 나왔은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에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에 대항해서 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이 전투에 가담하도록 촉구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그 싸움에 저희들이 가담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모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군사로서 무슨 싸움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또 우리를 병사로 모집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 우상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저희들은 한시라도 가만히 있으면 우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말한 대로 저희들 우상을 제조해내는,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우상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전쟁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교회 안으로 이 우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이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십니다. 세대를 본받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어떻게 누구한테 숭배를 해야 되느냐, 예배해야 되느냐? 1절에 나와 있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올바른 예물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능한 전쟁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만 이 전쟁을 치르러 할 때 우리는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계획으로 우상을 제거해 보겠다고 애쓰고 싸울 때에 이미 우리는 우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미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서 있으면 이미 그거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면 됩니다. 나의 계획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니고요. 나의 힘으로 우상을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되느냐? 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구약에서 보십시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을 싸우려고 나갈 때 무기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는요, 횃불과 항아리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러 나갔는데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갑니다. 그게 무슨 이성에 맞는, 우리의 이해에 맞는 그런 싸움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리고 성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 계속 돌기만 했습니다.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싸움하는 방법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했을 때에 그 싸움을 승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싸움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는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을 저희들은 그냥 누리는 것뿐입니다. 말씀만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됩니다.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상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십시오. 그럴 때 우상이 없어집니다. 두 번째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주시는 유익은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유익을 줍니다. 오늘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면은요. 8절에서도 또 똑같이 시작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강성해지는 방법은요,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땅, 우상이 제거되어지는 그날,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우상이 없는 곳. 우상이 없으면 누구만 계십니까?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상이 없는 곳. 구약에서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회복이었고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야말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상들이 제거될 때 비로소 하늘나라에서 사는 삶의 축복이 저희들에게 전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없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기는 애굽 땅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땅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그 비교를 보시면은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요. 농사를 질 때 파종할 때 발로 물을 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수로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물을 끌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발로 물을 운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이강에 가서 물을 가져다가 이제 농사 짓는 곳까지 운반을 해서 거기다 물을 대는 그러한 수고를 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비를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심기만 하면 그 땅이 저절로 물을 내는 땅이라고 합니다. 물을 길어다가 운반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수로를 만들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12절 보시면은요, 그 땅은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내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입니다.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을 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그리고 인간의 계획만으로는 건설되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런 나라를 어떻게 저희들에게 건설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또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직장 속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저희들 교회 속에,
여러분들 가정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과 율법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올바른 순종은요, 예수님께 저희 삶의 모든 그런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많은 저희들 생각에 예수님께 순종할 때에 저희들 삶의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으면서 옆에 예수님이 타고 계실 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걸 순종으로 생각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순종이 맞습니다. 근데 올바른 순종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순종은요, 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조수석에 타고요, 예수님이 저희 그 운전석에 타셔서 저희 삶의 운전대를 쥐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도르시면 저희들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도르시면 저희들도 왼쪽으로 가는, 그게 올바른 순종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지 마십시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는, 올바른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갈 때에 저희들은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그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참된 순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말씀이 주시는 유익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사는 방법을 알게 하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유익 중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이 이른 비는 한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에. 늦은 비는 4월 달쯤에 이제 추수하기 바로 전에 이 늦은 비가 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매가 이렇게 엉근다고 그럴까요? 완전히 풍년이 들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만약에 그런 비가 오지 않으면 그 해는 완전 흉작이 듭니다. 곡식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15절에서도요, 오늘 신명기 11장 15절에서도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기르는 가축들을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상 숭배할 때에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풍년이 듭니다. 풍년을 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의 가축들까지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내 식구들이 사는 것, 내 가축들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먹이셔야, 나를 먹이셔야, 내 가축들을 먹이셔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게 하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게끔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런 방법을 알게 하시는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신 아이키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아이키아가 있는데 저희들도 아이키아에서 구입하는 가구를 가끔씩 구입을 합니다. 구입할 때 아이키아에서 파는 가구의 특징이 뭡니까? 집에 가지고 와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조립을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성격이 좀 급해서 설명서를 딱 들어가 있는데 설명서를 다 읽지 않고 귀찮으니까 그냥 그림만 보고 조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만 보고 조립을 하니까 그림대로 어떻게 보면 잘 되어지는 것 같아요. 한참 하다가 보니까 생각하던 모습이 안 나오고요.
다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앞과 뒤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위와 밑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왜 이렇게 나오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쩔 수 없이 이 설명서를 처음부터 다시 꼼꼼하게 읽기 시작합니다. 설명서를 보고 나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놨던 걸 다시 다 풀고는 그 설명서가 가르쳐 주는 대로 다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아이키아를 해서 가구를 사올 때마다 제가 저지르는 좀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얼마나 시간 낭비고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원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서가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가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삶의 모든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모를 때에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올바로 진단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다시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저희들은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섭취하기 시작하면요, 저희들은 고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휘발유로 달리는 차에 경유를 넣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달립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고장나고 맙니다. 그렇죠? 자동차에 있어서 새 타이어를 바꾸는 거, 새 엔진으로 바꾸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휘발유가 없으면 그 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서 잘 먹고 건강하고 운동 잘하고 건강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요, 저희들은 올바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또한 그 방법대로 살아야만 올바로 살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상 숭배 제거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즉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사는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다 제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 교회로 침투하는 우상을 제거할 수 있고요, 우리 가정 속에 침투하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같이 싸움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자들임을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만 살아야 올바로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저희들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올바로 사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만 살기를 원하는 귀한 예배하는 모든 저희 가족들 위에 또 장로님, 권사님, 또 성도님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